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4번째 시간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8장 19장을 읽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약속의 땅, 공의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명기 6장과 7장을 읽었기 때문에 8장에서부터 17장까지 내용을 좀 정리하고 그러고 넘어가면 좋겠죠? 그 전에 오경 안에서 신명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 또 살폈고 그 전에도 한번 살폈던 내용인데요. 오경에서 신명기 마지막 책인데요. 창세기 출애굽기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이라면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어떻게 함께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또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민수기와 신명기는 그 하나님과 그러면 어떻게 광야를 걸어갈 것인가,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겠어요. 신명기는 사실 이 신명기라는 말이 한자어인데 신자가 원숭이 신자거든요. 그러니까 반복할 신자, 납신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잔나비 할 때 잔나비를 가리키는 그 한자어가 신자입니다. 납신. 그래서 원숭이가 자꾸 반복을 하는 어떤 흉내내는 그런 것들을 보고 아마 한자가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생김새도 원숭이처럼 생겼습니다. 원숭이 꼬리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느낌의 글자, 상형 문자인 것 같죠. 신명기가 아무튼 그렇고요. 신명기란 뜻은 그래서 이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반복하는 기록, 그런 책이다 이렇게 한자어로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모세의 설교 또 출애굽 2세대가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준비하는 상황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유진 피터슨의 구분에 따르면 신명기는 성년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체적인 순종으로 응답하면서 살아가야 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에게 주어지는 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도 조금 더 성숙해져야 하기 때문에 더 성숙을 바라고 원하는 우리들에게도 메시지가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장에서 17장을 요약을 좀 해보자면 기억과 구별이라는 단어를 크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8장에서 11장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11장은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과거의 은혜를 돌아보고 또 백성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전심으로 사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할례는 물리적인 할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할례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할례 실제 의미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잖아요. 그 징표가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12장에서 16장은 그 예배의 단일성과 거룩한 절기라고 제목을 달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우상 숭배지를 다 파하고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한 곳에서만 예배해라. 그 예배의 단일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고 또 절기들, 6월절, 77절, 초막절 이런 것들 다루면서 구원의 은혜를 대대로 기억하게 하시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은혜의 기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7장은 재판장과 왕의 규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판결하기 어려운 일 이런 것들은 중앙성소의 제사장하고 재판장에게 맡기라는 그 사법적 질서를 새롭게 하고 또 장차 세워질 왕이 지켜야 될 규례들을 다룹니다. 중요한 내용 하나는 오직 곁에 율법서를 두고 평생 읽어야 한다는 그런 명령이 있어요. 그리고 재물을 너무 곁에 많이 두지 말고 우리가 보통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렇게 얘기하는 물질적인 소유들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두지 말고 너의 관심을 율법에 두어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주어집니다. 8에서 17장까지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았는데요. 오늘 18, 19장 읽을 텐데 어떻게 그럼 연결이 되는지 그 연결점을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죠. 권위의 연속성이라고 17장에서 18장의 흐름을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17장에서 왕이라고 하는 세속적 통치자가 언급이 됐다면은 18장에서는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하는 영적 권위를 다루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왕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예배로 지탱되는 나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법적 질서의 구체화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요. 17장과 19장 내용들 살펴보면 이런 연결점을 볼 수가 있는데 17장에서 언급된 재판의 원칙이 19장에서 도피성 그리고 증인제도라는 구체적인 사법제도로 확장이 돼요. 넓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구체화된다는 거죠. 억울한 죽음을 막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게 약속의 땅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핵심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확장되고 구체화되면서 정돈이 된다, 질서를 잡아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이야기로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 전체 말씀을 읽어가고 있잖아요. 그 관점에서 우리 오늘 읽을 부분들과 요약된 그 말씀들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참된 중보자와 피난처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어떤 지점에서 연결이 있음을 또 알게 됩니다.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모세가 예고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는 표현이 있는데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온전히 전달하시고 또 성취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술과 미신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오직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려면 아직 멀었지만 사실 성경에는 하나의 이야기로 그 지점을 향해서 각도가 좁혀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미리 예수님을 미리 끌어와서 거기에 위치시킨다라는 의미보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 거리를 인식하면서 말씀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리 인식을 안 하면 구약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이 구약의 과정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촘촘히 구체적으로 이 구약의 단계들을 밟아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결론이 발견됐다 해서 구약이 의미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끄집어 와서 당겨와서 예수님 만났으니까 끝하고 책을 던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약 공부 열심히 하셔야 진짜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도피성이 나오는데요. 도피성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도피성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아서 누구나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해 볼 때, 또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그 감사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적어놓진 않았지만 신명기에서는 끊임없이 공의를 외치고 있습니다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이 공의의 요구를 스스로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율법의 정신을 완성하신다는 것, 그런 사실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내용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속사적인 이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인데요. 진짜 신호가 뭐지? 우리 18장, 19장 본문으로 가기 전에 잠시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스마트폰을 열면 와이파이 목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신호들이 쭉 리스트가 나열이 되는데 그 중에 내가 연결해야 될 진짜 신호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신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진짜 신호가 뭘까라는 것은 질문을 해보고 있는 건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수많은 가짜 신호들이 눌러달라고 유혹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사실 좀 비유적인 얘기인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이 그런 가짜 신호들이 굉장히 많은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런 유혹들이랄까요? 미신이라든지 복술이라든지 왠지 상황을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신호들에 이끌리기가 쉬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어떤 신호에 반응하고 어떤 신호에 응답을 해야 하는가, 진짜 신호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세상의 수많은 가짜 신호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진짜 신호를 선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많은 신호들, 강력한 신호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진짜 신호가 있죠. 그 신호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5절까지 이제 본문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분깃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네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네, 여러분, 그 레위 사람들은 땅을 상속받지 못했잖아요.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그들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시니까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처럼 큰 소식이 없었겠죠. 공동체는 이 사람들이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재물의 특정 부위 그리고 첫 수확물을 대접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자선이 아니고요. 공동체 영성을 책임지는 이들에 대한 당연한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내가 바로 그들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니까 굉장히 훌륭한 말씀이었지만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선물 안 가져왔어 하면은 갑자기 자기 얼굴에 리본을 묶고 내가 선물이야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좀 그렇게까지 맞득치는 않지만 그래도 그 재미있는 상황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그들의 기업이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걸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대단한 그런 선언이라는 생각이 들지요. 이제 6절에서 8절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 어느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봉사할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개이니라. 어떤 레위인이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중앙 성소에서 헌신하고 싶어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세요. 먼저 있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게 하시거든요. 기득권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진 형제를 기쁘게 받아줘라라고 하는 배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9절에서 14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게 나오죠. 점치고 마법 부리고 죽은 자를 불러내는 그 초혼한다고 하는데 이런 행위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래가 불안해서 지름길을 찾으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흠이 없어야 된다 이런 뜻보다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만족한다는 그 전적인 신뢰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 온전히 신뢰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절에서 19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는 것을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선지자를 히브리 말로 나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궁극적으로 이 예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 하나의 이야기 구속사적 관점으로 다시 본다면 바로 궁극적인 이 선지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속사적 관점으로 볼 때 그렇거든요. 그러나 이 연결점의 거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읽자고 당부를 드렸으니까 그런 생각을 함께 가지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신을 찾는 대신에 오직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자연적인 어떤 흐름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빠른 대답, 미신 같은 점술 같은 이런 것에 좀 급하게 기우는 본능적으로 그런 것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잘 제어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나비라는 단어 발음이 너무 예뻐가지고 사실 의미는 다 다르지만 이 어감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 나비, 네, 이런 의미 잘 기억해 두시고 이 예쁜 발음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발음에 비해서는 굉장히 무거운 그리고 의미심장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하죠. 20절에서 22절입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까요? 기준은 간단합니다.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여기 보면 증언, 성취라는 조금 어려운 표현이 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거죠.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어 왔었어요. 그런데 진짜 말씀은 반드시 증명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분별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두려움을 주입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하고 경계해야 할 것 같아요. 1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절 조금 많은 말씀이지만 이 스토리를 잘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그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예, 이 내용은 뭐 길지만 도피성에 관련된 그런 정리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을 이르 미클라트라고 부르는데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장소예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복수심에 불탈 수 있고 이 복수심에 불탄 유가족이 달려와서 그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도와주는 뭐 그런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 도피성이란 제도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냥 단순히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억울한 생명들을 살펴서 살려내시는데 목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의 의미는 계속 확장되는데요. 이어지는 내용들 통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원망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땅이 넓어지면 도피성도 세 개를 더 이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여기 나오고 있죠. 고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숨겨주지 않습니다. 악을 관용하는 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수한 자를 위한 은혜의 장소인 거지 고의로 저지른 범죄자의 은신처가 돼서는 안 되는 장소인 것이죠. 14절입니다.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이 된 소유지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 짧은 한 구절이 너무 중요해서 한 절만 새겨보고 넘어가는 건데요. 여기 경계표라는 말이 나옵니다. 개불이라는 발음인데 여러분 역시 발음을 하니까 갑자기 해산물 하나가 생각이 나실 텐데요. 예, 아주 뭐 잊어버리기 어려운 그런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경계표라고 하는 건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경계표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땅 욕심을 내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각 가정해 주신 어떤 기업의 권리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약한 이웃의 생존권을 존중하는 것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런 질서가 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권리를 도둑질하는 것이 경계표를 옮기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나름의 어떤 윤리일 수 있었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시대에도 확장해서 이웃의 경계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윤리적으로 예민하게 돌아볼 필요도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15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인데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여기 재판할 때는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죠.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사람을 심판하거나 죽이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공평함에 대한 올바른 판결에 대한
그런 민감성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거짓 증언, 위증의 죄는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을 해치려고 했던 그 벌을 위증한 사람이 고스란히 받게 하고 있죠. 눈에는 눈이라는 법은 사실 복수를 권장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죄질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서 어떤 악의 뿌리를 없애려고 하는, 뽑으려고 하는 그런 나름의 준엄한 또 공평한 명령의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준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이러한 엄격함과 공평함과 이런 기준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식은 이런 것들을 의미 없다 하면서 없애시는 게 아니라 완성하시는 형태로 새로운 이해를 갖게 하십니다. 그 부분은 차차 우리가 말씀 안에서 율법이 어떻게 완성이 되어 가는지 그 주제를 가지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랑과 정의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랑과 정의는 한쪽을 무너뜨리는 그런 이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두 가지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확인해 보는 퀴즈 몇 문제 풀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1번 신명기 18장에서 하나님이 가나안의 복술이나 미신을 금지하신 가장 큰 신학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한번 보시고 답을 골라보시죠. 어떻습니까?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전적인 신뢰를 저해하기 때문에 금지하셨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이 복술이나 미신 같은 것들에 끌리기 쉬운 그런 본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고 당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신명기 19장에서 등장하는 도피성 제도의 핵심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 한번 풀어보시죠. 예, 너무 티가 나는 그 정답이 보이죠. 3번. 너무 3번만 정성스럽게 쓰여진 것 같지 않습니까? 원한이 없는 상태에서 부지 중에 사고를 낸 무죄한 피를 보호하여 공의를 세우기 위함이다. 공평, 공의, 정의 이런 가치들 또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의와 공도, 제다카와 미슈파트 이런 얘기들은 정말 성경에 내내 여기저기 메아리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너무 자주 나온다고 감각 없이 그렇게 듣지 마시고 또 예민하게 그때그때 그 의미들을 새겨보시는 게 좋은 성경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3번 문제입니다. 신명기 19장 21절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법 이거를 동형보복법이라고 하거든요. 같은 형태로 같은 질로 갚아주는 그런 법이라는 거죠. 진정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한번 4개 중에 골라보십시오. 3번 답지가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엄청 고민해서 이걸 적어 놓은 건데 이 함정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치과나 안과 의사들의 권위를 높여주기 위함이다. 여기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네. 정답은 2번이죠. 범죄에 상응하는 공정한 형벌을 통해 무분별한 개인적 복수를 막고 정의를 유지하는 것이다. 예, 이게 훌륭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까요? 생각과 정리의 시간입니다. 세 가지 오늘 준비 역시 했는데요. 우리 질문을 들어보면서 우리 삶의 자리로 오늘의 말씀을 좀 끌어와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참 선지자는 누구며 나는 그분의 음성에만 주파수를 맞추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선지자 기억나세요? 나비. 네.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 서게 되면 다양한 가짜 신호에 끌리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점을 보지 않더라도 뭐 통계적인 어떤 확신 같은 것들을 가지고 싶어 하고 또 경험 같은 것들을 자꾸 찾아보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영원한 대원자이신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의 나름의 목적이고 의도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 같은 게 찾아올 때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나비이다, 예언자이시다라고 좀 마음속에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도 있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과 정리입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닦여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 은혜의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우리 삶으로 적용을 해보면 좋겠는데, 혹시 과거의 실수라든지 어떤 죄책감 같은 게 계속 따라다니고 있다면, 보복자에게 쫓기고 막 절망하는 그런 느낌을 늘 가지고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에 장애물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셨으면 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정죄하는 목소리가 들릴 때 즉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도망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돌이켜 회개해야 할 일들을 회개한 이유가 되겠죠. 그런 죄악들을, 욕망들을 품에 가지고 의도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도피성을 찾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하고 삶을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런 죄책감 같은 것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공의의 경계표를 지키는 삶이 곧 복음의 삶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실현됐는지 묵상을 하고 있나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안다면 지금 내가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야금야금 침범하고 있는 이웃의 경계표, 그런 거 없을까요? 누군가의 시간, 누군가의 마음, 누군가의 권리,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 처벌받지 않는다, 누가 보지 않는다, 관행이다, 이런 이름으로, 그런 핑계로 야금야금 침범하고 있는 이웃의 경계표가 없는지 좀 돌아보면 좋겠죠.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장 연약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어떤 작은 행동 하나를 찾아서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대단한 정의, 거창한 정의, 이런 게 아닐지라도 타인의 경계표를 존중하는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구속사적인 삶의 시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약한 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 사회법에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지만 굳이 그렇게 하는 어떤 삶의 실천 같은 거 없을까요? 혹시 갑의 위치에 서 계신 성도님들, 을의 위치에 계신 분들, 너무 모퉁이까지 다 걷어내려 하지 마시고 모퉁이를 비워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친절과 배려,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떠오르는 한 분이 있는데, 학전이라고 하는 공연장을 만드셔서 가난한 아티스트들을 먹여 살리신 김민기라는 선생님 있으셨어요. 또 배우들, 노래하는 사람들 많이 키워내신 선생님이신데, 아침 이슬이라든지 금관의 예수라든지 그런 곡들로 정말 유명한 싱어송라이터이시기도 하고요. 이분이 정말 너무 오랜 옛날 그 배우들, 가수들, 거기 소속돼 있는 그 어린 사람들에게 당시에 누구도 챙겨주지 않던 그 월급을, 그때 당시에 계약서도 쓰지 않고 대부분 계약서라는 걸 모르고 착취당하던 그런 류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오히려 먼저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마땅한 대우를 해주고 계약서를 쓰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줬던 그런 분이셨거든요. 김민기 선생님의 삶이 떠오릅니다. 그게 바로 복이 되는 삶이죠. 의와 공도를 이루는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계표를 지키는 삶, 그것을 존중하고 보호해주는 삶을 우리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길죠.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오늘도 느리게 읽어봤습니다. 24번째 시간이었고요. 신명기 18장, 19장 함께 공부했습니다. 약속의 땅, 공의로 세워지는 나라의 그런 나름의 그림을, 맥락을 짚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 25강에서는 신명기 28장을 공부합니다. 28장이 꽤나 길어요. 한 장이지만 함께 읽으면서 그 의미들을 새겨보는 시간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공부하시느라고 읽으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